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성령을 통해서 잊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악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도와주시고 결단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케 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특히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생겼느냐? 믿는 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더해져서 그리고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초창기 때는 여러분 이 부활절과 함께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 강림절 이 절기 한 주간 동안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은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얼마 전에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뜨겁게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그 형상, 성령 강림하실 때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불의 혀라고 불처럼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꾸미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바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요. 밤 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다. 동풍, 동쪽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이제 바람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38장 그리고 욥기서 40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시냐면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폭풍 큰 바람이잖아요. 우는 이제 비고. 그래서 큰 바람,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신기하게 여긴 게 뭐였죠?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번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에 있어. 근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성령께서 임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임재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 임재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또한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 임재할 때 비둘기 모양, 지금은 바람 그리고 불,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열등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열등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같다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만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은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대신 한 그러한 제자를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서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쫙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사역이 돼요. 성령 충만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이 뭐 증인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바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증인된 사역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눈으로 뭘 봤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많이 배우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돼서 이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연약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TV를 샀어요. 처음에 큰 TV 사갖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제가 밴쿠버에서 와갖고 30인치짜리 TV를 샀더니 진짜 크더라고요. 밴쿠버에서는 제가 브라운관이라는 거, 옛날 TV 그거 갖고 여기 와서 대우 루컴즈라고 롯데마트 가서 그냥 이름 적는 거 사갖고 왔는데 엄청 커요. 며칠 지나니까 눈에 익어서 크지도 않아. 오늘날 우리 그 집안에 여러분들 큰 TV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14인치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살았어요. 브라운관 14인치. 지금 14인치 보라면 다 버릴 거야. 눈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왜? 육은 그때만 해도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피를 흘리셨고 했는데 그거 다 영이다. 그래서 가연서를 주죠. 가연서. 그리고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났는데 그것도 영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씩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1장에 예수님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은 내가 손으로 만져봤어. 이렇게 그 이단에 넘어간 데는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단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느냐? 처음에 그럴듯 하니까 넘어간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결단이 있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논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악한 것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논리에 따라 사람들이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냥 우리 감정에, 우리의 감각에 기초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조울증적 신학이 됩니다. 막 좋을 때 팍 좋았다가 슬플 때 팍 슬펐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 내 부활하고 승천에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그냥 바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또 이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교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교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케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헌신하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꾸 내가 연약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연약해요? 하나님은 다 바꿔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불타오르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느냐? 특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외국어가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영어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영어 때문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저도 그런 난리에 살았지만 외국 나가봤더니요, 영어 못해서 살더라고요. 그냥 살더라고요. 제가 영어 못하는 가운데 8년을 살다 왔어요. 8년을 살다 왔어요. 제가 하는 영어는 다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도 아주 깡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도 기도를 외국어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다른 언어로 꼭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언어로. 여러분,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하면서. 여기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틀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냥 천사의 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신기한 언어고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중국어도 몇 가지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에 있어서 굳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해야 되는가?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모여서 이 사람의 말들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려고 누가 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있긴 있어요.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숫자는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언어만 있으면 돼요? 유대교 말은 자기 유대인 말로 하는 거니까 한글로 하면 돼요. 한글로 그냥 우리가 한국 합성이 있으면 한 가지 언어가 더 있어야 된다면 헬라 말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왜? 이때 당시는 헬라 제국 시대예요. 헬라 제국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굳이
여기 보면 굉장히 9절부터 10절까지 마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드,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감빌리아, 애국과 브레드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의 이름을 말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유대 말로 하고 헬라 말만 하면 돼요. 헬라 말. 그런데 성령께서요 굳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방인의 언어, 흩어진 이방인의 언어로 쫙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인간이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려고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원인이 뭐였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서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요. 다 쪼개지게 했습니다. 언어가 흩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벌. 그리고 그 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흩어진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그 나라의 방언으로 쫙 그 뭘 말하고 있냐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 받고 있는 민족들, 흩어진 민족들, 언어가 흩어진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쫙 이러면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쫙 열방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에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외국의 언어로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은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어서 막 디아스포라 돼갖고 살고 있어요 다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났어,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런 명절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만 되면 쫙 모이는 거예요.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신들도 확인받지만 은혜에 감사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에서 살고 있지만 늘 자부심.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2000년을 흩어나갔는데 2000년 후에 다시 모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경고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누구의 언어로 듣고 있어요? 이방의 언어로 듣고 있어요. 이방의 언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들이 전해야죠. 선민이니까. 근데 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역으로 자신들이 듣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불과 40일 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죽었어요? 유대인에게 죽었다. 근데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예수님,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얘기를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열방에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열방의 언어로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방의 언어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신다 라는 것은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을 갖고 있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을 들어서 지금 듣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을 들어서 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야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과 능력에서만 그친다는 거예요. 성령님 현상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 현상을 보는 것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체험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요.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 그런 걸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그것에 그쳐요. 현상과 능력에 치우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합니다. 무슨 현상이 있었다는 듯, 병이 붙여졌다는 듯, 뭐 예언이 있었다는 듯, 다 맞았다는 듯,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게 다 있지만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만 딱 그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되거든요. 우상. 그리고 그것이 딱 그치면 뭐냐면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갖고 일한다. 장래일도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잊어버린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깨우치게 해주신다. 깨우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실 주님,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짠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 주신 은사들이에요. 성령 은사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 늘 복음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복음 사건이에요. 복음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들, 다른 것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그리고 과정 속에서 끝이지 마세요. 그냥 신비한 거 보고 거기서만 끝이지 마세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이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 바로 복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큰일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4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공헌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예물과 함께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늘을 위해 하나님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평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가정이 늘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녀들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속에 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에서 흘려보내지는 그러한 위대한 입술 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다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서 믿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냥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도 하시고 백두에서 한락까지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서덥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므로 다음 주일날 만날 때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만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시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서 찬양하신 후에 축감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선한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삶을 세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오늘도 머리타구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오늘도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녹음된 거예요, 집사님?